잘 지내셨나요? 지난 설을 우리 보냈는데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부르심과 보내심.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 식사 때가 되면 종종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날 때쯤 되면은 그 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면 엄마는 저를 불러서 보냅니다. 그럼 제가 부르심과 보내심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럼 저는 밭으로 나아가는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요즘같이 이 사과나무가 일렬로 정렬됐던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 아주 큰 사과나무가 많이 있는 그곳인데 그 무성한 사과나무 잎과 그리고 키가 크게 자랐던 그 풀 때문에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하고 소리치면서 그 밭으로 들어가면서 살펴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떨 때는 한 번 부르짖으면 듣고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멀리 안 계시고 가까이 계실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아빠를 부르면서 그 밭으로 계속 들어갔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부름과 보냄,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도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보내심은 언제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보다는 우리의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는 그 수련회 집회들, 아니면 예전에 부흥회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흥회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은 특별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일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지는 시간처럼,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이 방해하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수도차처럼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내고 오면 우리가 뭔가 한 것 같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접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깊어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밭에서 아빠를 찾아도 그 큰 풀과 수많은 나무 잎사귀들에 막혀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는 있지만 나에게 마치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은 나에게 늘 마주치는 시간이지만 나에게 큰 산처럼 하나님을 가리는 듯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는 늘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보려 해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날 가까이 하셨고 보고 계셨고 부르고 계셨고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일상을 모조리 내려놓고 멀리 떨어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때까지 날 몇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만 부르시고 그 이후 지금은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길을 가는 양과 같기에, 또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그 만남의 관계를 갖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큰 풀과 나무가 소리와 모습을 가리듯이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내 삶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듯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성경책 다들 가져오셨나요? 요즘 성경책 아니라 다른 걸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 직접 사기도 하고 때로 누군가의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 우리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을 처음 이 성경을 차근차근 통독하며 읽어 나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읽고 있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여전히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고 핸드폰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은 안 가져와도 핸드폰은 꼭 가져오실 겁니다. 직접 사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성경과 핸드폰 중에 무엇이 우리의 일상에서 더 가깝게 와 있습니까? 혹시 성경인 분이 계신가요? 핸드폰은 없어도 성경은 꼭 있어야 산다, 이런 분 계신가요? 사실 핸드폰이 없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 핸드폰 없이 몇 달을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몇 달 핸드폰 없이 지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안 받아도 되고 연락 안 해도 되고, 저는 마음이 너무 편했는데 나중에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우리 성경과 찬송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핸드폰만 가져와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성경을 들을 수 있고 늘 찬송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핸드폰을 열어서 어떤 앱이 깔려 있는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앱들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생활하기 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앱들인지 한번 차근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보면 오히려 나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앱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작은 핸드폰만 보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 하는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에 있는 우리의 가구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취미생활들, 일하는 모습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가까이 하려고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에 만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에 멀어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런 것들과 멀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난 내 것이 아님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원하시는 분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나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목과 미간에 이 말씀을 붙여두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손목과 미간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삶의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읽은 말씀 중에 와닿는 말씀을 적기도 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기록하여 놓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상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며 세상과는 구별된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알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일이 있는데요, 물론 모세는 이 신기한 현상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충동적이고 어떨 때는 이 호기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모세가 봤던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많은 사람은 그것을 보려고 돈과 시간을 쓸 겁니다. 여러분, 지난해 6월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이타닉 그 잔해를 보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작은 잠수함, 그 바다에 가라앉은 배를 보기 위해서 한 명이 3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8일간의 시간을 그 바다 속에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잠수함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일을 위해서,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때로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돈과 시간과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모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자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평소라면 그 양떼를 치면서 머물다가 지나갔을 그런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느 날처럼 양떼를 치며 그곳에 모세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잘 짜여진 이 각본처럼 천사에게 사인을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지만 사람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도 일상에서는 흔하지 않는 일인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모세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세에게 다가와 말씀하셔도 되는데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부터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가 호렙으로 출발하던 그때일까요? 아니면 그가 광야로 도망치던 그때일까요? 아니면 동족을 괴롭히던 그 애굽인을 죽였을 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가 태어나 죽음을 당할 그 순간에 지키셨고, 바구니에 담겨 강에 떠내려갈 때에도, 왕빈의 손에 발견될 때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모세만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나의 인생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이미 나를 가까이 하셨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살았던 이 인생의 끝을 두고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왔던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돌아보면 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만난 그때, 하나님은 그때에 다가온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에게도 이렇게 다가가셨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찾아가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와 부르셨고,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으로 함께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던,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렀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부르실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부를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빠 하고 부를 때에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집들이 이렇게 아파트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그 담 밖에서 그 친구를 부를 때 그 친구의 이름을 크게 소리질러 불렀던, 그때 아마 기억할 겁니다. 친구와 함께 놀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친구를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화가 나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까? 그 부르심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러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길을 가도록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미 보내심을 생각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가족 교제의 마지막 과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 안에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6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6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제목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모이는 교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흩어지게 하십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다른 말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둘을 한 번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가 흩어질 때에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만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의식으로 우리만 거룩하다, 우리만 옳다라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두 가지로 모두 부르셨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 모이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인 그들이 함께 모일 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짐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흩으셔서라도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흩으면서까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또한 부르신 백성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보냄 또한 받았습니까?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인데 여러분은 땅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것이 땅끝인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무언가 큰 일을 해야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이런 말씀은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어떤 큰 뜻을 품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모이는 교회의 모습 또한 희미해져 갈 때가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땅끝이 어디인지, 나의 사마리아가 어디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사마리아와 이 땅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거리가 먼 곳은 나에게 좋은 추억도 없지만 아픈 기억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을 품고 사랑해라 할 때 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좋은 기억을 다시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와 가까운 곳,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아픔과 추억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속된 관계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라도 그곳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곳들이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나의 마음은 그곳을 향해서는 열 수 없을 만큼 큰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곳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10절에서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애굽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의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 먼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너를 버렸던 이에게, 너를 미워하는 이에게 다시 가라.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이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이 상황을 무시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평생에 가졌던 한이 무엇일까요? 이 처절한 실패의 자리, 돌아보고 싶지 않지만 늘 기억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그곳, 그 순간을 하나님은 다시금 꺼내어서 온전히 모세를 회복하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다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면 모세가 아닌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세를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들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애굽을 회복시킵니다. 모세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나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며 나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비록 그 방법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으로 모세를 부르시며 또한 모세의 아픔과 절망을 회복시키시려 부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차마 그것과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이들입니다. 모두 그 현장을 떠났고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처절한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그 모든 기대는 무너져 버렸고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됐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 잊고 싶은 곳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 부르십니다. 아픔의 기억이 전혀 없는 곳, 새로운 곳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배신과 아픔이 가득한 그 현장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다가와 3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실패하고 포기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픔의 현장을 떠나지 말라. 너희를 죽이려는 무리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들이 다른 곳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성령님께서 이곳에만 임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배신의 후회를 하지 않도록 그 현장,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기억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도록 이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하십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현실들, 아픔 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기억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다른 땅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의 담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의 담을 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담으로 서로를 막아서는 곳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담을 넘고 그 담을 헐고 평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아직 그 과거의 슬픔 속에서, 그 고통에서 계속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그 현실에 여전히 그 기억에 사로잡혀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라기는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 길로 인도할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곳을 통해서야만 회복될 나를 아시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셔야만 우리는 진짜 평안,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저 먼 우리와 상관없는 땅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땅끝임을 보게 됩니다. 이 땅끝은 도망친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품지 못한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실패한 일상에서부터, 무너지고 포기한 사람과 그 상황에서부터, 그 모습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놓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새롭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하루를 세상과는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배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부르신 우리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또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